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가 감기라도 걸려서 아팠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이가 아픈 것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절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규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 말씀으로 호세아 선자의 가정에 비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장 이후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 11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11장 이후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본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징계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시절을 회상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처럼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아기가 자신의 불편함을 응애 울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음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확실한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셨으면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시며 사랑의 줄로 여러분 이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희 그 막내 아들이 20개월 정도 되었을 때 걸음마를 막 떼었을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계단 오르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계단 오르기를 좋아하는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계단 오르기를 하러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 막내 아들과 계단 오르기를 하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요,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저희 막내 아이와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저희 막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즐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저희 막내 아이와 계단 오르기를 했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저희 막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꼭 깨닫고 꼭 느끼고 꼭 경험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셨을까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은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목에서 멍에를 손수 벗겨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하는 주인이 자기 짐승을 정성껏 돌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는 구절을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허리를 굽혀 먹여줬노라 라고 이렇게 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때 허리를 굽혀서 그들의 눈높이까지 맞추며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잘 살면 좋겠는데,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 아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바보처럼 탕자가 언제나 집에 돌아올까 하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눈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멀리서 탕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몰랐냐는 것입니다. 저는 탕자의 아버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탕자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탕자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을 때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탕자가 이 돈을 허랑방탕하게 쓸 것까지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유산을 요구할 때 아무 말 없이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돈을 다 허비고 돌아왔을 때도 질책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저 탕자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이하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4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줄은 무엇이고 사랑의 줄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강해 설교책인 내겐 사랑만 남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은 무엇이고 사람의 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어머니의 교육 방법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우며 다른 가사일도 해야 하므로 아이와 자기를 줄로 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 혼자 멀리 간다든지 위험한 곳에 떨어지든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란 바로 이러한 줄을 말합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줄로 자기 허리에 묶듯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줄을 강제로 잡아당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가도 이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어머니가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줄을 매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렇게 매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이 얼마나 튼튼한 줄인 줄 아십니까? 이 줄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줄에 매여 있으면 안전하고, 또 사랑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사랑의 줄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연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절대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3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이 아프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이를 표현한 것은 성경의 포도 열매는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이 기쁨을 다른 신인 바알과 함께, 다른 우상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경험한 연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호세아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참하고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김지쌈님이랑 박권사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셔서 무조건 다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님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혼도 내고 또 때로는 매도 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의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망하라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징계와 징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징계와 징벌의 동기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징계의 동기는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징벌의 동기는 파멸에 이르게 하고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일까요? 징벌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하반절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인 아수르를 붙이셔서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회개의 과정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징계는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기서 의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징계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징계는요, 다른 말로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8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소한 두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드마와 스보임인데, 이 두 단어는 도시 지명으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심판을 받은 도시의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멸망받은 도시들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인 갈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 도시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긍휼과 진노라는 서로 대립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놀라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은 긍휼로 진노를 억누르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딱 그 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허다한 죄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죄가 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배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진노보다 크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쉽던가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의 과정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용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의 열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